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옥됨을 회사에서 율법을 피하여 신성한 상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서는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장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중에 오늘은 11절까지만 합니다. 1절부터서 2절은 인사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 서신 저자는 베드로 자기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신서 말씀이 영감된 권위의 말씀인 것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사도가 아니고 12제자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 했으면 이건 영감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 자기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밝힌 것이 우리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부분의 말씀은 이 서신서의 수신자에 대해 밝힌 말씀이지요. 여기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한 것을 보아 베드로후서도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미란 말은 거기에 나오죠. 완전 식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승인 인정, 인식 이런 뜻도 있지만 완전한 식별 또는 이제 가로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반가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나타낸 언어예요. 에피그노시스란 말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많기를 빌며 인사하고 시작하는 말씀이지요. 이 인사의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자기에게 어떻게 더욱 많이 더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더욱 알아가는 것이 그 비결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곧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성소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지. 진리의 말씀, 즉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그 진리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아는 거야, 아는 거.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진리의 말씀을,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 알아가는 거, 알아감으로 되는 거예요. 점점 더해져. 뭐가?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게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이 더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왜 더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꾸 그들에게 넘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 더해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한 부탁의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해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절 앞부분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성한 능력이에요. 신성한. 다른 번역 성경은 전부 다 신성한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뭐 이것도 신기하다는 말도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신기한 거죠, 그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아니까 사람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신기한 거죠. 하여튼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신성한 능력이란 말은 영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영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능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래서요.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참 오늘 본문 성경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 구절 단어는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므로 되는 거예요. 알므로 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된다는 말씀이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아래텐데 본래 뜻은 남자다움이란 뜻이야. 남자다움, 탁월함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남자답고 탁월한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게 씨를 주는 덕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주는 덕으로 그런 말이야. 이 아레테란 말이 우리나라 말은 물론 덕이란 뜻인데 이 덕이 뭐냐면 씨를 주는 덕이야. 씨가 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주님의 피를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씨를 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세상에서 막 영광 받았다고 영광스럽다고 뭐 그럴 때는 뭔가 좀 자기가 높임을 받고 굉장히 자기를 빛내게 되고 그럴 때 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자기의 특성, 속성,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게 영광이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 율법적 모든 걸 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막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를 막 흘려내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해서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요? 정확하고 뭐예요? 올바른 지식.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나타내는 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덕이면서 동시에 뭐야? 그게 영광이란 뜻이야. 예. 그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씨를 주는 덕이죠. 씨를 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우리에게 자기 씨를 주는 그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밑에 이를 통하여 곧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라는 말을 묶으면 가로 있는 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영의 능력으로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라는 말을 줄이면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알므로야. 오늘 성경의 주제가 되는 영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알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하는 거고요. 또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4절 뒷부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건 육체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본성이에요. 본질이라고 본질. 육체니까 뭐 육체적으로 살아. 육체는 그것밖에 몰라. 그래서 아무리 영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몰라. 육체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가르쳐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주면 그때서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갖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보배롭고 크게 큰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계시했단 말이지. 자기를 자기 남자니까 씨를 가졌잖아요. 근데 탁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씨를 주는 덕을 말해. 아르트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데
육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피하게 만들어줘. 그 지극히 큰 약속이 하나님 알아가게 하는 거. 뭘로 알아가게 된다고? 여기서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피하여 신성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쫓는 걸 피할 수 있게 됐고, 둘째는 뭐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영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나와 있죠, 이 성경이. 이 베드로는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어부였잖아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깊은 성경을 썼어. 누가 그걸 다 가르쳐 줬겠어?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보배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서 줬단 말이에요. 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다 되잖아.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의 지식은. 그리고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더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더욱 힘써 너희 이제 믿음이 있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그것만 가지고 딱 있으면 안 돼. 거기다 믿음을 더해야 돼. 그리고 둘째로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어 신앙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더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었으면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여기서 덕은 영의 성품이야. 영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걸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밑에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니, 소원을 갖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좋은 소원이라고 갖고 있는데 정확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른 소원이 아니면 선하지 못하다 그 말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너무 잘 가르쳐줘요. 밑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내는 사도 바울이 증언하노니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구약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주 열심히 특심해. 지금도 그러잖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 이마 올바른 지식을 다른 말 바꾸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이잖아. 진리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말씀이니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른 것이 아니니. 3절 올바른 게 진리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냥 겉의 말, 율법의 말, 껍데기의 말,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꽉 붙잡아.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그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열심을 내야지. 율법을 다 지키려면 미칠 지켜야지. 어찌 다 절대로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런 실수를 왜 범하냐고. 올바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영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르고
같은 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발. 실체를 붙잡지 않고 그림자를 붙잡은 사람들이야. 율법을 붙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 뭐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못해니 나는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요, 당연히. 그래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자기 자랑에 이건 완전히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겸손해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구속사의 진리, 영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게 되면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내 의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영리해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야,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 빼놓고 얘기하잖아. 어쩔 때 사람이 가장 겸손하게 될까?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완전 영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육체를 죽여버렸단 말, 옛사람, 겉사람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십자가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낮춰버릴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겸손해야만이 배웠어, 성경에. 문자로. 그냥 겸손하게를 써. 그런 겸손을 뭐라고 그래, 성경이 골로새서에 나와, 2장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꾸민 겸손이라고 하는. 꾸며낸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절대로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시켜내야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가장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옛날에 그런 간증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교회에서 막 권사님 이런 사람 막 대단한 사람 많이 세상에. 근데 그 중에 성도 중에 벙어리가 하나 있었다고 저는 벙어리. 제일로 그러니까 다 무시해. 저 법을 따지라. 근데 어떤 사람 천국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그 법을 제일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더래, 국교에서.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성경 말씀에도 됐잖아. 왜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껍질껍질. 아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는지 몰라. 요즘 우리나라 돌아간 거 보면 그 공부 잘했다고 하는 양반들 진짜 너무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낮춰버리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낮출 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러지 모르면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 의를 쌓아, 율법으로.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율법으로 자기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그게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육체의 나라거든. 육체가 실체야,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없어, 아무것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잖아.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을 티끌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유명한 책 있잖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사랑을 알아. 그게 이 세상 사랑이야.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세상 생각에서 우리 이 세상의 그 사상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불평, 불만, 원망하고 난리를 해. 안 그래?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돼, 우리는. 왜 다 덮어져 있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거든. 영의 사랑,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 육체적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야, 그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란 골자라고, 골자.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시겠어요? 여기 정반대로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춰져가지고, 영에 대한 것을 육체의 것으로, 모형으로 계시를 우리에게 해줬거든요. 이 세상 글자로. 그 속에다 넣어놔서 실체를, 진리를, 영을. 그러니까 배워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쓰면, 이제, 네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딱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러잖아. 더하고 계속 더해야, 8가지를, 7가지를 더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밑에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렇게 했어요.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된다는 말은 절제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기 통제고 영어로는 self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것은 줄이고 부족한 건 더하고 그래서 최선의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 그걸 절제라고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가 절제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뭔가를 잘 참고 견디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그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계속 성장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신령한 아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좀 다시 설명하면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 지식을 배웠어요. 성경 지식을. 그걸 하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절제를 하지 않으면 남용하게 돼. 그러니까 지식을 남용하고 남발하게 되면 악에 빠지기 쉬우니 어떤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절제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영이.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그 말은 이제 지식을 남용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절제를 해야 돼. 응? 남용하여 절제, 자기 통제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서 잘 참아야 되니까 그냥 되는데 놔둬버리면 육신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참으려니까 어떻게 인내가 필요해. 그러므로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또 인내에 경건을 더하지 아니하면 참기는 참아. 근데 참아도 은혜롭지 않아. 억지가 억지로 참으면 그만해요. 영적 성장이 아니라 속에 감춘 화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더해야 돼. 그러므로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후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사랑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정의잖아. 하나로 묶어내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독생자. 모노란 말은 하나란 말이고 게네스란 말은 기노마이에서 왔으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뭐예요? 독생자란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유일무이한 그 뜻,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산나만상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통일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것이 사랑.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 하나가 되잖아. 성도들끼리 따로따로 노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하나님만 높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뭐예요? 겸손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 그걸 배워가야 돼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막 채워지는 게 많잖아요. 우리 속에 육신적인 이 세상 거, 관념, 세상적인 진리, 세속 진리, 이런 것들, 학식 다 영의 주식으로 바꿔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잖아요. 자, 이제 8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예. 어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 말은 예? 이런 것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눈이 좀 안경을 또 바꿔야 되려나 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 말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이 너희에게 있으면 흡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의 뒷부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8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더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로 우리들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검정색으로 밑줄을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계속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기 위해서 그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여기서 또 알아간다는 말 또 나오잖아. 알아감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더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그래서 피를 자꾸 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으라는 얘기 아니요. 그래야만이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고. 항상 기도란 말이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예,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9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8가지 신앙의 덕목이 없는 자는 영적 맹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영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게 저 먼 거리, 여기 미국도 보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말. 그래서 영적 맹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영적 맹인,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맹인, 영적 맹인이지 겉에 뭐 그걸 못 본다는 말인 뜻이 아니니까, 문맥적으로. 그래서 멀리 영의 나라를 보지 못,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걸 가르쳐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돼. 전하기 힘들면 뭐야, 그냥 유튜브 그걸 들으라고, 그거 전도하면 돼. 그 영혼들이 들을 끼는 사람은 듣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들을 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금방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믿고 돌아오면 뭐예요? 그렇게 전도해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감사할 거라고. 멀리 보지 못하고, 둘째,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 그 9절의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 영에 속하기 전 육체 곧 모형 아래 있을 때에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육체 곧 모형 아래 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뒷받침해 준 성경 말씀이 밑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 말이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 다음에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법이란 말이잖아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아래에는 있으면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되지요. 다 죽이는 거니까, 다 정죄되게 되죠.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서 해방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영의 말씀이지, 영의 말씀. 그 다음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은 하시나니, 영의 말씀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지난날의 율법에, 모든 율법에 걸리는 죄를 많이 지었어도 다 그걸 정죄를 못해. 그 사람 영의 사람이니까. 육체의 사람은 다 걸려들어. 근데 영의 사람은 율법이 물을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5절.
거기 봐요. 이 주님의 보혈을 막 쏟아 붓고 싶은데 나는. 야, 거기 5절.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를 생각해요. 자신이 정말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중요시 여겨. 이거 뭐든 육신적인 일로 생각을 해.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떻게 하면 신령한 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처럼 계속 성장. 그걸 생각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이 세상에 육신적인 거 그걸 아무리 잘 돼봤자 다 사망이야. 결국 다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 영의 생각은 쉬운 말로 말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시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무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늘.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야. 근데 그 영의 생각은 우리가 뭘 갖다 주냐면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줘. 이 평안다, 여기 평안이에요. 육신적 평안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영의 사람,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에 사람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피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걸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뭐예요? 늘 영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과 그게 내 마음이 돼 있어. 그게 바로 그러면 그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 나를 인도해.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 성령 인도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막 인도를 해. 이렇게. 거기에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겉에 거, 겉사람. 율법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큰 사람 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서로 큰 사람 되고 다 지배하려고 그래서 막 난리를 한 거니까 지금 권력을 막 행사하고 그냥.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놈 세상 소련 뭐야. 벌써 평생 해먹게 법을 바꿔놨다든가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뭐야 미얀마. 독재자들이 이렇게 많고 또 그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또 공산주의자들. 위에 김일성이니 뭐 중국의 뭐 시진핑이니 아이고. 그게 다 겉사람들이 원하는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자기를 키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모든 권력도 재물도 그 다음에 명예도 다 모조리 자기 것 만들려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네.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 그것을 영의 말씀이라고. 내 말이 영이요? 거기에 생명이야 그러잖아. 피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갖다가 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비유해서 예수님의 붉은 피가 쏟아지니까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가리워서. 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의 형제들은 이 8가지 신앙의 덕목을 더욱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국으로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으로 부르심이야. 진리로 부르심이야. 그리고 부르심과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란 말이 영의 백성이란 말이야. 진리의 백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가 싫은가 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듣기를 싫어해. 그게 이제 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1차적으로는. 그러다 회개하면 아무 상관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니, 실족 안 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8가지의 덕목을 계속 열심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할 것이니 이를 열심히 하라고 권면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과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할 것이란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 8가지의 덕목을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면 열심히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나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성석교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